하나님 은혜로 또 3달 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요나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4번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요나가 누군지 아시죠? 요나가 요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이름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좀 철학적이지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들풀도 나름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 바닷가에서 잡아 올리는 고기들, 잡어라고 함부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못생기고 흔하지 않아도 다 나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도 이름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이름이 있고, 작은 벌레들, 작은 미물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편 147편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별들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별들은 예 하면서 자기가 돌아야 될 궤도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에베소서 3장 15절을 보니 또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신답니다.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의 뿌리,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내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는 그래서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도 따져보면 아버지가 붙여주신 이름이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존재하는 것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가보면 갈대, 부들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와 부들 뽑아다가 저 산꼭대기에다 심어보세요. 곧 죽습니다. 왜 갈대와 부들이 강가에 있을까요? 거기 있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여러분, 그 남산 위에 소나무는 왜 산에 심겨져 있을까요? 그 나무를 뽑아다가 물가에 한번 심어보세요. 제대로 못 자랍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있어야 될 곳에서 있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목적,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물며 인간인 우리도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인간이다. 고로 나는 존재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이름에는 사명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살아도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살 사람도 없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명이 뭘까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수련회 가면요, 거기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나름 또 결단을 합니다. 그때 불쑥 나의 사명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다. 나의 사명은 온 세계를 향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다. 나름 그때는요,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명의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어린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이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향한 태도로 평생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인생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이라면 사명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에는 이런 존재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명의 때로는 어떤 것은 짧은 것도 있어요. 작심삼일, 며칠, 몇 달 그러다 끝나는 사명도 있고요. 조금 긴 사명도 있습니다. 한 3년, 5년, 한 몇 년 지속되다가 끝나는 사명도 있고요. 또 어떤 사명은 평생을 걸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 평생이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 평생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 그 아미떼의 아들이 이름이 요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요나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짧은 한 절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건 죽음이죠. 죽음. 이름만 있는 겁니다. 이제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름만 있고 아무도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사명이 있을까요? 천국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그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요, 사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동안에 사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짧은 본문이지만 보니까 요나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한번 생각해보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사명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명에는요, 투고가 있다. 어느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투고. 뭘까요? 첫째는요, 고단함의 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고단해요. 두 번째 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독이라고 하는 고입니다. 왜냐하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따라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홀로 외롭게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고독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존하는 인생이 뭐냐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삶의 걱정, 근심, 염려가 항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 마치면 뭐 먹으러 가지? 내일 무슨 옷 사러 가지? 그 생각으로만 딱 멈춰 있다면 생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존 인생으로 너의 이름을 걸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게 사명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존 인생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고독하지만, 때로는 고단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향한 걸음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생존 인생이 아니라 사명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나나요? 오늘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에게 어떻게 사명이 생겨나는지 살펴봅시다. 다시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사명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명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였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표현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이닥쳤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와닿는다라고 해석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이닥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나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들이닥치면요, 그 인생,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예수님 괴롭히는 데는 특심이에요. 그런데 저 다른 동네 다메섹이라는 거, 요즘 우리가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데서 내 요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씩씩거리며 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가 꼬꾸라지게 되죠.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죠. 보세요. 주님이 누군가의 인생에 들이닥칠 때 그의 인생은 비로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사명에 대한 깊은 고민과 몸부림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이닥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걸음으로 두 다리로 교회에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이닥치셨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나 이제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주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요나에게 사명이 생겨났습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이 뭐죠? 오늘 요나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나야,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명을 전하고 살 길을 열어주라는 사명을 요나가 받습니다. 여기 니느웨라고 나오는데요, 이 니느웨의 의미를 잘 알아야 오늘 말씀이 다음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여러분들은 성경 말고 어디서 보았습니까? 저는 보도 듣도 못했습니다. 성경 말고는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니느웨가 역사적으로
예전에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제국, 뭐 이렇게 내려가죠. 그 아시리아 제국을 성경은 아수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조그마한 나라의 도시가 아닙니다. 큰 나라도 아니고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의미와 우리가 가지는 서울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울 하면 KTX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 도착하는 게 바로 거기야. 거기를 우리는 수도라고 하지. 뭐 그 정도예요. 큰 감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서울은요, 서울 이퀄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서울이 곧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왜?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를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이지만 그 수도는 곧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똑같습니다. 지명으로 볼 때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라고 부르지만 그런 외국인들, 오늘 우리 말씀 받을 때는 아수르 제국 전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에서도 저 큰 성읍을 보라고, 얼마나 컸으면 성경도 크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니느웨, 여러분, 그 니느웨는요 2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의미는요, 도시가 컸습니다. 인구도 컸습니다. 경제력도 컸습니다. 문화력도 크고요. 다 컸지만 그러나 딱 위험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큰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게 많아도 여러분 큰 죄를 막을 수 있나요? 아무리 그 도시가 크고 나라가 크다 할지라도 죄 앞에서 멀쩡히 서 있을 도시, 서 있을 나라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악독,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답니다. 그럼 상달이라는 말이 뭐죠?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사극에서나 가끔 나올까? 상달, 뭔가 퍼뜩 떠오르는 말이 없을까요? 배달입니다. 배달, 쉽게 말하면. 그 죄악이, 그 악독이 내 앞에 배달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몰래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겠지. 그래서 죄는 희한하게 하나님께 택배로 배달됩니다.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배달되었다. 하나님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뭐 가정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희 가정사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의 가정사를 깊이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뒤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요? 내가 잘못해서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배달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남편에게 무시하는 것, 여러분 남편에게 죄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친구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등치는 것, 친구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죄는 작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크신 하나님 앞에 배달되기 때문에 모든 죄는 크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도 결코 작은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니느웨의 본질이었습니다. 큰 죄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니느웨의 본질은요,
거짓된 행복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거짓된 행복에 속아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저 사람들 좀 제발 좀 구해내거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거짓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도시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영적 니느웨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 힌트가 뭐냐? 그게 바로 큰 도시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도시가 크니 이 큰 도시 안에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착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크다는 말에 위로를 얻고 크다는 것 안에서 내가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간혹 그런 게 있죠. 큰 건 곧 행복이다. 남들보다 집이 크면 나는 행복한 삶, 남들보다 월급이 크면 나는 행복한 삶, 남들보다 학력이 크면 나는 행복한 삶, 크면 행복이라고 우리 이런 공식을 나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니느웨의 본질이에요, 본질. 니느웨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저 중동 지역에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니느웨의 잔재, 니느웨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내가 남들보다 지식이 많아, 가방끈이 좀 길어, 난 남들보다 많이 가졌어, 나는 너 걱정 없어, 나 죽어도 남아, 아무도 나 못 건드려, 내 권력이 어느 정도인데. 여러분, 큰 것에 내 모습이 보호받고 큰 것 안에서 그게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뭐든지 커야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행복도시 니느웨를 구해내라고. 요나야, 그들을 구해내거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네가 가서 좀 말해주렴.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그 진짜 행복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사명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니느웨 같은 성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사명 없으면 그들에게 물들어갑니다. 아이고, 나도 어떻게든 저 도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도 어떻게든 저 서울에 들어가서 나도 서울 시민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니느웨가 딱 그렇습니다. 이런 도시, 이런 국가, 이런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느웨라는 숙제를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요나야, 너 저기 보이지? 좋아 보이냐? 크니까 좋지? 아니야. 내가 곧 그들을 심판할 거야. 저들이 심판받기 전에 네가 가서 한번 외쳐보렴. 오늘 요나서 1장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야,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를 향하여서 외치거라. 여러분,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받은 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말씀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정치, 경제, 행정, 무슨 시스템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천하인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들이 깨지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향하여,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는요,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여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또 반대되는 방향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거슬러서 반대되게 라는 말도 똑같은 향하여를 말을 씁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이 말은요, 좀 이렇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달려옵니다. 급하게 소방호스를 끄집어내어서 물을 뿌립니다. 첫째, 이 물호스는요, 불을 향하여 쏩니다. 그죠? 불 꺼야 되니까. 둘째는요, 그 불이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불을 거슬러 물을 쏩니다. 이게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니느웨를 향하여, 두 번째는요, 니느웨가 가는 길은 틀린 길이야. 그 니느웨를 거슬러 네가 말씀으로 좀 전해주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져가는 저 니느웨 성을 거슬러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대포를 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물대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 논리로 세상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예수,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쏘는 물대포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나라의 불이 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무너져가는 도시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은 요나의 사명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니느웨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나에게 찾아가시고 요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요나를 보내요. 그 큰 성 니느웨가 바뀌면 아수르 제국이 바뀌는 겁니다. 요나의 이 모습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께 들은 표현인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나를 읽을 때는요, 요나가 요납니다, 그렇게 읽으세요. 그때 그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어 쓰러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뒹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니느웨가 죄 가운데 무너집니다. 니느웨가 거짓 행복 가운데 속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 될 상태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보면 딱 맞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보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모습이지만 마땅히 되어야 될 상태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요나의 사명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죄가 아니라 구원이 마땅하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마땅하죠.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마땅하죠.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이런 사람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이끌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요나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 1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일어나지 않고서는 니느웨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저 아픈 니느웨, 상처 입은 니느웨, 절망하는 니느웨, 죄로 죽어가는 니느웨, 내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가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사명이 귀한가를 깨달아야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를 살리고 니느웨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니느웨를 세우는 것이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히브리어는 뭐라고 부를까요? 퍼뜩 생각 안 나지만 들어보면 아하 할 겁니다. 일어나라. 히브리어로요, 쿰이라는 말을 씁니다. 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요나 쿰. 교회야 일어나라. 교회 쿰. 성도여 일어나라. 성도 쿰. 성경에는 위대한 쿰이 두 군데 나옵니다. 먼저는 신약 성경에 달리다 쿰 나옵니다. 그게 달리다 쿰이에요.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 현장에 오셨죠. 소녀가 죽은 그 현장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소녀가 굼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이 시간 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쿰은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사명의 쿰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요나 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달리다 굼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요나에게 향했던 사명의 쿰, 요나 쿰도 있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과는 해결되어지는 달리다 쿰의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명자로 일어나는 요나 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안에 달리다 굼도 일어나고 요나 쿰도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가 죄악으로 무너져 가고 있구나. 요나야, 저 큰 도시, 큰 것은 무조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짓 행복에 파묻혀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요나 쿰, 요나야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일어나야 죽어가던 니느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먼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상처 입은 내 아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이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야 상처 입어 피눈물 흘리는 친구가 다시금 삶의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일어나야 내 주변이 삽니다. 내가 사는 이 도시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죠? 그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고 다른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요나는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 쿰, 요나야 일어나라.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오늘도 예배당 안에 여러분 더 아름다운 성도들, 복된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주셔서 내 심장 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고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굼 일어나길 원합니다. 굼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의 간과 쓸개와 창자와 심장과 관절과 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 굼 요나야 일어나라. 우리의 남은 세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나야 니느웨가 일어나는데 제가 은혜에 떨어졌습니다. 제 심령 속에 기름이 떨어진 자처럼 은혜가 바닥났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나 굼 주여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축복과 승리의 체험이 또한 간증이 가득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